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제 19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루었다면 오늘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이 부활 이야기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도마의 이야기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등을 설명하는데요. 왜 부활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첨가해 두었는지, 부활이 대체 어떤 중요성을 가지길래 요한은 부활 이야기의 끝에 이렇게 기록 목적을 설명하는 것인지 우리 함께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제3일이라는 표현을 쓴 반면에 요한복음은 첫 번째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마도 이런 의도를 드러내려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활 그 자체로 모든 게 완벽해지거나 이미 종결되었다는 정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과 공명에서 이 부활은 이제 무언가 시작하는 신호탄을 알리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멈춰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당장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고 그 유명한 도마 이야기도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그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의미로 국한된다면 굳이 이런 내용을 담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의와 이 생명은 우리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그 연장선상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인 우리를 놓아두고 그 연결점으로 삼기 위해서 한 사람의 에피소드를 기록해냅니다. 바로 의심 많은 제자의 대명사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도마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그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려고 했던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도마는 베드로와 비슷한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인접한 동네였던 베다니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런데도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려 그곳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도 도마는 마치 베드로가 할 법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만큼 도마는 계산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그런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숨어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망을 보러 갔건 바깥 상황을 확인하러 갔건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었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분명 자기가 문을 나설 때는 자신의 동료들이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였는데 돌아오니까 표정이 더없이 밝았던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샬롬이라고 인사도 하셨고 못자국과 창자국도 직접 보여주셨다. 그렇게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도마에게 모든 것을 신나게 떠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도마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서운함을 넘어서 못마땅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간 자신이 보여왔던 그 열정과 헌신이 이들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직접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는 이 도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져보라. 못자국과 창자국을 너의 손으로 직접 똑똑히 만져보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고 도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충분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그분이 정녕 하나님이었다는 그 사실도, 도마는 그동안의 그 못마땅함이라는 벽을 부수고 이제 똑똑히 바라보게 되었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내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를 믿음으로 이끌어낸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로 거저 일어나고 거저 주어진 그런 혜택이 아닙니다. 또는 도마에게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직접 똑똑히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응당 자연히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도마의 모든 방해물과 벽과 그 안개를 걷어내고 그를 믿음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무언가를 직접 증명해 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입증하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직접 답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 증거를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날마다 그 증거가 아닌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이 답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만한 증명이 없어도, 그런 경험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자신 때문인 까닭입니다. 불충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증거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감히 충분하다 말할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복되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샌가 그 불가능한 일을 직접 경험한 자가 된 것이고 앞으로 행하실 그 불가능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다시 주님을 봄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요한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생명이고 생명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